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8쪽인데요. 여러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저와 여러분 합독하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파하는 금식입니다. 돌파하는 금식. 오래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살고자 참 무덩이도 애를 쓰고 있구나.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울고 보초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점점 자라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죽는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제 든 적이 있었어요. 어찌 죽음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또 신이 있는데, 사탄 마귀, 즉 사망의 신, 죽음의 신 사탄 마귀가 아직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거든요. 그가 왕으로 있는 한은 이 땅의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가난과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마다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죠. 죄와 저주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당신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죄의 값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맨 땅에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있는 낡은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게 쉽습니까? 맨 땅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있는 집을 보수한다거나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돌파했어요. 질병과 고통을 돌파했습니다.
저주와 부끄러움을 돌파했습니다. 가난과 어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죠. 그것은 과격하고 급진적입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서히 조금씩 한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믿습니까? 외모는, 육체적인 모습은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부분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고린도 4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못하고 오랫동안 벙어리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병고침을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저건 무슨 능력으로 예수란 사람이 벙어리를 고칠 수 있느냐, 벙어리를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 보니까 우리와 같은 종교성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저것은 귀신 들렸다, 마귀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막 이제 비하하죠. 예수님 얘기하죠. 어떻게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겠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느냐?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러진 않다. 나는 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것인데 서로 사탄이 분쟁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핵폭탄 이상 가는 능력.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고 부유한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가난이 없어지고, 그리고 형통의 부유한 삶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삶으로, 이런 죽음과 사망이 폐쇄되고 생명과 부활로 옮겨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죠.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제키 플린저라는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홍콩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지금 70대 할머니예요. 이분이 22살 청년 때 홍콩으로 가요.
여자의 몸으로 홀로 갑니다. 선교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암흑가로 갑니다. 조폭이 있는 곳, 아편쟁이들, 마약쟁이들이 몰려있는 곳,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음란하고 막 싸우고 이런 곳에 가요.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술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폭들의 특징이 대부분 마약을 많이 한다거나 마약 중독자들이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이거나 폭력이 습관화됐다거나 성격이 굉장히 이제 그 모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그분을 만져가지고 그 마약 중독에 의한 그분의 모든 피폐한 억압들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약 중독자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막 그 가래 같은 진한 가래, 아주 더러운 가래를 토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고 비질비질 흘리고 막 토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어두웠고 침울했고 인상에 팍팍 썼던 그 얼굴들에 환한 미소가 살아나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격렬한 막 반항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폭 인생들, 마피아 인생들 안에 숨어 있는 귀신들이 드러나게 돼요. 귀신들. 그럼 대부분 이제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의 특징은 이 귀신의 억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걸 딱 묶고 있는 거죠. 억압하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죠.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꼼짝할 수가 없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떠나가죠. 그래서 일주일 열흘 되면은 그 마약 중독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신이 어마어마하죠. 용 문신이 쌍용이 있고 뭔 다리에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요. 용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영 죽겠지 그러나 봐. 싸울 때 그런가 봐. 영영 죽겠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폭들이. 근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 한다거나 여러분 상담해가지고 조폭이 하루 이틀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도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외부의 초청 집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 사역 할 때 숨어있는 귀신들이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게 외부에는 전혀 괜찮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기도받다가 악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묶고 가정을 억압하고 그 사회와 나라 국가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의 억압에 의해서 중독이 걸렸을 때, 또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또 수도 없는 질병이 반복되어 가고 어떤 메인 일들을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자 하나님 나라 능력인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메인 일들, 억압받은 일들, 핍박받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죠.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여러분 선포하듯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왜냐하면은 세상과 우리 자신과 마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실행되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합독합니다. 선포하듯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흉악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분쟁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조상의 유업일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유업들. 교회에도 멍에가 있어요. 흉악의 귀신들이 딱 얽혀놓은 멍에들.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귀신들이 갖다 놓은 그런 분쟁의 멍에들이죠. 풀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으로 분열이 많아요. 남과 북의 분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별 갈등이 있어요. 영남, 호남, 충청 이런 갈등들. 또 노사 간의 갈등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룬 나라가 한국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싸우는 노사 간에 잘 싸운 나라를 가진 기업체가 한국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분쟁이 없다면 세계 탑을 달릴 것 같아요. 세계 탑을. 어쨌든 싸움을 좋아하는 이 나라거든요. 그것은 바로 분쟁의 영 있어요. 분리의 영이 있어요. 약한 영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가요. 부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약하다든지, 금식은 다급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금식을 자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라 하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것은 의거든요. 의죠. 너희의 의를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금식,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도와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만약에 알려진다면은 우리가 상을 받게 될 텐데 너희가 상을 받으면 하나님도 상이 없다. 은밀한 중에 너희가 도와주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주님께 나아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없습니다. 영어 버전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나타내게 갚을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냥 여기 접어두시고 다 같이 일단은 마태복음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함께 합독하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좀 달라요. 누구 가지고 계세요? 읽어보실래요?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보이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했는데, 은밀한 중에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 있다가 드러나게 갚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드러나게. 드러난 것은 뭐가 드러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누가 흉악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흉악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은밀한 중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그 질병을 보이게 확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리사라는 이제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리사의 자매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백혈병이 있어요. 백혈병. 아들 이름이 벤인데 백혈병을 지니고 있는데, 어려서 백혈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약물 치료합니다. 끝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약물 치료 한번 할 때마다 백혈병 걸린 사람들은 고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래서 이 리사란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리사의 아들 벤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야채 금식, 여기 이 교회는 야채 금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채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은 일주일이 지나자 벤의 열이 떨어졌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은요, 태어날 무렵에 백혈병이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의사들도 놀랐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21일만 아니고 40일까지 갔어요. 40일. 40일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40일 끝날 때쯤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어느 부부에게, 리사에게 차를 한 대 사주라고 그러는 감동을 주셨어요. 차를 한 대 사줘라. 근데 그 주간에 리사가 가족과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오래된 차, 중고 오래된 차인데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렌트카를, 차를 견인하고, 이제 어렵게 해서 교회에 늦게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사정 얘기했죠.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고 나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요? 자매님, 우리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뭔데요? 손을 벌려보세요. 벌렸더니 키를 줬어요. 무슨 키예요? 자동차 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그 부부가 $5,000짜리 수표까지 줬어요. 재정적인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리사가 또 감격해가지고 얼마 후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리사가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또 부르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간증하려고요? 어때요? 아들 벤을 백혈병 치유하신 거, 재정을 하나님이 일부 갚아주신 것. 빚이 많았는데 빚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25,000 있었는데 그 전에 $5,000 갚은 거죠. 아직 $20,000 남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선물을 줬어요. 수표 한 장 줬습니다. $25,000짜리 수표. 그 부부가 $25,000를 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채우라고, 공급을 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돌파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백혈병에 걸리고 그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졌고, 이분을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고 재정을 채우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난 것들이 요구되는 게 많아요. 그때는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이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금식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마태복음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어쩌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어쩌다가 합니까? 매일매일 합니까? 매일매일 하게 돼요. 기도 진짜 하지 않는 사람도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하루 2-3번 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한 번, 또 작전기도 이렇게 계속 하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일상화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일상화되지 않았다면은 구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전에 유대인들 삶 속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일상화됐던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일상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금식하면은 막 이래요. 금식이 옛날에는 그 기도의 우리 예배,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금식이 중요합니다. 금식이 중요해요. 나가보면 이제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하고 있었냐면은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하려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못하면 마세요.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이 아이가 발작하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귀신이 하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가 그 불 피운 곳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고 귀신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억압 속에 흉악의 결박 속에 묶여있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게 어떠한 능력이 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은 안 되죠. 물론 이제 요즘은 약이 발달해가지고 간질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절전은 하겠지만 완치는 또 안 되잖아요. 평생 약을 먹다시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 전에도 이 제자들이 고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건 못 고쳤죠. 왜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이 흉악의 결박이 강력한 경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은 금식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기도와 금식이 분명히 들어가죠. 기도와 금식 강력한 뭔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뭔가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께 이제 간증 드렸다시피 저희 부부가 제 아는 사람의 지인의 소개를 받고 15년 동안 결전성 폐질환. 여러분 결전성 폐질환이 걸리면 7년이면 돌아가셔요. 근데 이분은 15년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위기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가 또 심각한 병으로 이제 심각한 응급 상황이 돼서 입원했을 때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고 응급처치하고 나서 격리실 따로 일반 병실도 아니고 중환자실도 아니에요.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을 부릅니다.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오늘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부부가 거기에 신방을 했죠. 병원 신방을 소개받아서요.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한 50대 여성,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본 여성인데 왜소하고 얼굴이 이제 말랐고 시커매요. 시커하고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기만 하면은 모든 걸 토하고 나중에 피까지 토할 정도니까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이제 꼭 진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로 능력이 풀어져서 그분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중환자실 그 격리실에 있는 그분이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나서 떠나고 나자 이분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며느리가 가져온 김밥을 달라 해서 김밥 먹고 우유 먹고 괜찮았어요. 그 전에는 물만 마셔서 피를 토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랐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3년 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금식기도 했었잖아요. 그 무렵이었더라고요. 금식하고 얼마 끝나지 않아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풀어지는 게 강력한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문이 남아요. 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가죠. 58장 6절.
합독해 봅니다.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금식이 이런 역할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까? 그러잖아요. 꼭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일반 기도하고 다른 것인가?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흉악에 묶여 있죠. 결박에 묶여 있고, 멍에에 묶여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과 또 질병, 가난, 저주, 화, 분쟁, 분열, 가정 파괴, 이혼, 정신질환들, 모든 각종 중독들, 이런 저주 삶 속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억압 속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처해 있다. 사탄 마귀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죽고 사망하는 것이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질병에 걸린 것이고, 그리고 저주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저주받은 삶이고,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가정이 깨진 경우가 많고, 부유하려고 애쓰지만은 늘 가난을 못 벗어나고, 이것은 사탄 마귀가 이 억압하고 흉악을 묶고 결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가난이, 질병이, 저주가, 죽음과 사망과 분열과 분쟁과 고통이 오지 못한다예요. 근데 왜 오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것을 진짜 벗어나자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흉악을 결박을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삶을 살 때 그러고요. 또 하나는 육적인 삶을 즐길 때 그래요. 육체의 삶을 즐길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죠. 영혼 육, 이 전인격체가 됐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또 이제 흙으로 지은 부분이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동물을 흙으로 만든 부분이 있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벌을 가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대죠. 하와가 있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와에게 묻자 저 사탄이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마귀에게 얘기하죠. 사탄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넌 정신토록 땅에 기어다니며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흙을. 여러분, 사탄이 흙을 먹고 살아요. 사탄의 양식이 흙인데 이 흙이란 단어는 아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든 흙과 동물을 만든 흙이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데 영어 단어하고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은 달라요. 이 사람을 만든 흙은 먼지라는 단어를 썼고 이 동물을 만든 흙은 이제 일반 그라운드 땅의 흙을 썼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사탄이 먹는 양식은 사람을 만든 흙, 먼지예요. 먼지. 즉 육체, 사람이 육체를 먹고 사는 것이 사탄의 양식입니다. 사람의 육체.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사는데 이 사탄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사탄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사탄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이 악한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어요. 그것이 대물림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대물림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밤은 부모님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야, 너 잘하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 그 거짓말 많이 하면서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모님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야단치는 것이죠. 근데 저희 부부도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데요. 이 기억은 몇 살인가 기억 안 나요. 어느 때 갑자기 거짓말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신기하죠?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본성이 그래요. 본성. 인간의 본성. 사탄의 표적이 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사탄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억압에 놓여있게 돼요. 결박에 묶이게 되죠. 부유하려고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건강하려고 해도 늘 질병을 앓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할 뻔하려다가도 딱 나눠주고 깨지고, 형통한 삶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또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묶도록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먼저 8장 5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은 죽는다는 얘기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양식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면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로마서 8장 11절 13절 함께 합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살면은 사탄의 표적이 돼가지고 사탄이 덫을 걸리고 사탄의 몽에 매이고 사탄의 흉악의 결박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삶을 즐기면은 그 흉악의 결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삶을 내가 즐기니까,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소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흉악의 결박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돼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수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 육이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빠지기 쉬워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육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육의 욕구가. 영의 욕구도 있습니다. 성령의 원하는 것도 있는데 성령이 원하는 것보다도 육체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틈타가지고 우리를 딱 묶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벗어난 것인데 육의 삶을 청산해야 되죠. 여러분, 육의 삶을 청산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 가장 강해요. 금식이.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게으르고 방탕하고 태만하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게 육적인 욕구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나는 배부르더라도 다른 사람 배고파도 괜찮은 거. 다른 사람 배고파도 나만 배부르면 돼. 이게 육적인 욕구예요. 육적인 욕구. 그리고 여기에 즐기면서 아니란 듯 하면서 하게 돼요. 여기 탐닉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여기 젖어들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영이 죽기 시작해요. 영이 죽기 시작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딱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육이 너무 강해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인 건 생명인데 육이 영을 누르는 판이죠. 육이 영을 누르니까 사탄이 우리를 딱 묶는 것이 쉽죠. 쉬워요. 영적인 힘이 강하면은 사탄의 결박이 확 풀어집니다. 사탄의 멍에가 끊어지기 쉬워요. 금방 쉽게 끊어지죠. 불에 탄 새끼줄처럼 금방 풀기 쉬워요. 근데 육이 강하면은 사탄이 묶고 있는 저주의 덫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아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 민족에 묶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혹은 중독에 빠져있는 가족 때문에, 질병이 항상 만연하는 그러한 가족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실패하는 것을 반복되게 경험한 것,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풀어지지 않은 문제점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결박이 있는 거거든요.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육적인 삶은. 육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금식. 성경을 보고 싶어도 텔레비전에 눈이 더 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에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노는 것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육의 힘이 세니까. 육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육의 힘이 약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조안이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제 남편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듣지 않죠. 그래서 21일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야채 금식이죠. 다니엘 금식 기도에.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1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조안이라는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21일 딱 금식기도 끝나니까 그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가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도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니까 시누이가 정말 자기를 핍박했거든요. 남편 여동생이. 그 시누이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야, 너도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니까 네 얼굴이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냐. 모든 게 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흉악의 결과를 풀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질병의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가정에 연합이 안 되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저주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영들의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이거 풉시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풉시다. 이 금식은 3일 이상 하는 게 확실한 효과는 있어요. 3일 이상 하는 게.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 1261쪽 1261쪽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고 흉악의 결박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지만은 주님이 이틀째 되는 날 우리를 살리고 3일째 되는 날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이상 하는 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 금식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던 콜버트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독소를 제거하자.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독이 많아요. 독. 공해에 의한 독. 우리나라 같은 황사 엄청난 바람이 황해 중국에서 몰려오잖아요. 또 음식물 통한 독. 정신적인 독도 많잖아요. 미움의 독도 있고 이 독을 해독하자. 독소를 제거하자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금식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은 금식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감기와 독감은 물론 심장병에 이르는까지 모든 질병을 금식으로 치유할 수 있다. 금식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열쇠다고 얘기하죠. 또 오다 비칭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환자들에게 오면은 금식을 권면해요. 금식을 7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금식을 권해가지고 그분들이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실천한 환자들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을 하는 치료의 왕도다예요.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는 치료의 왕도. 금식을 통해서 관절염, 류마티스, 심장병, 순환계 질병, 혈관 질병, 스트레스 인한 탈진, 피부질환, 여드름, 생리불순, 안면홍조, 호흡기 질환, 각종 알레르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 하지 않겠죠. 터널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40세에 50대에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본다고. 금식이 얼마나 좋은가. 금식했더니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60대에 가서 50일 금식했어요. 70대에 가가지고 53일. 그럼 70대에 가서 53일 금식했는데요. 백발이었던 이 머리가 싹 빠지고 새로운 머리가 났어요. 새카만 머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작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한 3개월 동안 하루에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 주먹씩 머리알이 쏙 보일 정도로. 그럼 6개월 되는 때부터 다시 났어요. 새 머리카락. 할렐루야. 완전히 체질이 변한 것이죠. 체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종 중독에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음란물 중독, 취미 중독, 게으름 중독, 이것도 중독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강력한 영을 끊어야 되는데 금식을 통한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금식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적인 오감을 활성화시켜줘요. 육이 비대해지면은 영이 둔해지거든요. 육이 초라해지면은 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하게 위해서. 가난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 죽음과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부활로 옮기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케 하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저주화에서 형통으로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하는 게, 옛날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청산하는 데 있어서 금식이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들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육의 악한 것들을 청산하고 영이 민감해져가지고 주님께 갈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치유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살 때는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육이 부자가 되고 육이 건강하게 하려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항상 뒤따르거든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되는 요소잖아요. 육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탄 마귀의 포로의 수단이 되는, 덫의 수단이 되는 육적인 삶을 청산해야 돼요. 육적인 삶을 청산하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전처럼 다시 금식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셔봐요.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정말 목사님 말씀한 대로 되는 것인가? 성경의 말은 그대로 되는 것인가?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험해 보셔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런 돌파의 능력이 여러분 이만을 축복합니다. 돌파의 권능이 금식을 통해서 육적인 삶이 청산되면서 풀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죠.
찬양단 나와주시고요.